강팍한 애굽 왕, 완악한 애굽 왕, 악하면서도 똑똑한 애굽 왕이 과연 모세 앞에 굴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애굽 왕 바로가 모세 앞에 굴복하게 될까요? 모세의 언변술에 애굽 왕 바로가 설득당할까요? 모세의 지도력 앞에 애굽 왕이 무릎을 꿇을까요?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 히브리 민족의 일치 단결, 출애굽에 대한 그들의 결연한 의지 앞에 애굽 왕이 굴복하게 될까요? 모세는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그럴 때요, 모세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모세의 언변술로 안 돼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주고 지지했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원망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을 설득하든지 그들을 제압하든지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어요. 모세의 이런 지도력으로는 안 돼요. 자신들이 좀 더 힘들어지자 백성들은 쉽게 돌아섰어요. 지지를 철회했어요.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의 일치 단결, 결연한 의지 거의 없어요. 역시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저 애굽 왕 바로가 모세 앞에 굴복하게 될까요? 우리는 첫 대면에서 애굽 왕이 모세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제가 그때 험악한 말을 썼잖아요. 그때 막 우리 울분이 일어나는, 완전히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여호와가 뭐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말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바로가 모세에게 굴복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하면서도 똑똑한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칭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애굽 왕 바로, 그러면서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게 될 때 그는 모세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한번 여기에 감정을 실어서 하면은요, 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하소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걸 제가요 모세의 감정을 실어서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들어 처먹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화내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야,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나라 말로 되게 하겠다,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한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의 뜻은요, 정확한 뜻은 이런 의미가 있대요.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하나님을 집어넣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대요.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위임하겠대요. 여러분, 모세는요 120살을 살고 죽어요. 근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해요. 근데 40년은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을 해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우리 창세기에서 요셉 시대를 거쳐왔어요. 요셉 시대에 애굽왕 바로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아리까리한 거예요. 어메, 아리까리 이거 일본말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알아내고 정확하게 해석까지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런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높여주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가지고 자기의 인장반지, 무슨 서류에든지 이 인장반지를 짝 찍으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즉각 실행해야 돼요. 그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저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평범한 죄수라면 이렇게 대우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대우할 수 없죠. 요셉이 어디에서 팔려왔는지 모르는 천하디 천한 노예라면 이렇게 대우 안 해요. 절대로 이렇게 대우하지 않지요. 그런데 바로가 요셉 안에 계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하나님을 넣어주셨거든요.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의 명철함, 지혜로움이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넣어주셨다 하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 왕이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경험할 때, 그걸 볼 때에 그는 모세 앞에 굴복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될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의미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봐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들은 복음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넣어주신 신비스러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를 그들이 볼 때, 알게 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도 즐거워하고 막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신비를 알고 고난 중에도, 시험과 시련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떠나 생명과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또 가요. 바로에게 또 가요. 어떻게 가냐면은 자기 대변인인 형 아론과 함께 가요. 아론을 대동하고 또 바로에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깜짝 놀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서 이 내용 처음 듣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요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처음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오후에 선생님이 연속 동화를 해줘요. 그때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융판 알아요? 융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딱딱 붙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모세가 막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확 됐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하고 그의 신하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바로 왕이 하더니 여봐라 들라하라 하니까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우르르르 몰려오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착착착 하더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술사들이 흔히 보여주는 마술이 있었대요. 마술. 여러분 최면술 알아요? 전부 다 저를 보세요. 좀 눈 뜨고 고개 숙이지 말고. 지금 제가 최면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다 딱 하면 잠듭니다 하는 그 최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애굽의 술사들이 사람들에게만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 짐승들에게, 동물에게도 이렇게 최면을 걸었대요. 그래서 뱀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요 순간적으로 마취를 시킨대요.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뱀이 코브라가 탁 해갖고 쫙 뻣뻣하게 마취가 되면 꼭 지팡이 같아요. 그러다가 그 뱀을 확 던지는 순간 마취가 풀리면서 흐물흐물 뱀이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런 마술을 종종 했다는 거예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건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 애굽 마술사들의 마술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것과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진짜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어떤 일이에요? 바로하고 그 신하들이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진짜 놀랄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앞으로 있게 될 10가지 재앙 중에서도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요, 뒤처리를 못해요. 뒤처리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이것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서 합니다. 근데 다시 물을 원상복귀시키는 그 일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올라오게는 하는데 다시 개구리가 돌아가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뱀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해요? 그냥 믿어야지,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세가 지팡이를 확 던지면은 뱀일까? 아니, 그 이집트 사막이니까 지팡이를 싹 던지면은 낙타가 된다든지, 지팡이를 싹 던지면은 막 황금이 된다든지, 그러지 왜 지팡이를 싹 던지면 뱀일까? 이 뱀은요, 코브라를 얘기해요. 코브라 알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머리 다 있고 입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꽉 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코브라예요. 내름내름 하면서. 왜 이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왜 코브라였을까? 애굽인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성시해요.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에요, 신. 근데 이 나일강이, 여러분 우리 구약 맥잡기 할 때 지도를 통해서 봤죠. 나일강이 저 위에 지중해 있는 데서부터요, 이래 돼가지고 쭉 뻗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마치 뭐가? 코브라가요, 머리를 쫙 들고 이렇게 서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의 형상인 뱀을, 코브라를 그들이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이 성경에는 바로라고 그러지만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파라오. 이 파라오가 쓰는 왕관이 있어요. 근데 이 왕관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왕권을 상징하고 통치력을 상징해요. 근데 이 왕관 중앙에요, 코브라가 고개를 딱 쳐들고 있는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딱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 바로 왕의 뱀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감히 대항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뱀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몰라요. 아이고, 뱀이 뱀을 잡아먹네? 그 정도밖에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뱀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아 먹어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드디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누구를 통해서 내려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요. 왜요?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근데 때로는 모세의 대변자인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네가 해라. 나일강을 내리치자 피로 변했어요.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쫙 펴자 모두 피로 변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했어요.
고기가 죽어요. 떼죽음을 당해요. 악취가 심해요.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은요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윌리엄 라소스라는 구약을 전공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이 윌리엄 라소스라는 구약학을 전공하는 몇몇 신학자들, 이 사람들과 함께한 몇몇 신학자들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했어요. 잘 들어봐요. 이해가 팍 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까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재앙과 뒤 재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재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연재해라고.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뒤 이어지는 재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설명을 제가 소개하면요, 여러분 저 나일강 상류, 이 코브라가 머리를 착 치켜들고 있는 형상인 저 위 나일강 상류에 막 홍수가 났어요. 큰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류에 있는 시뻘건 황토 그 흙이요, 순간에 나일강으로 다 유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붉은색 토양이.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라는. 여러분, 붉은색 토양 시뻘건 그 물이요, 순간적으로 막 나일강을 휩싸여 버리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피로 변하는 재앙이래요. 붉은색 토양 속에 있던 이 편모충이라는 세균충이 있대요. 충이. 이것이 물속에 사는 물고기 아가미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물고기가요 질식사예요. 질식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떼죽음 당한 고기들이 막 부패하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그러니까 그 안에 살던 개구리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살던 개구리들이 다 어디로 튀어 올라왔어요? 무트로 막 튀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래요. 근데 이 무트로 올라온 개구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탄저병이라고 알잖아요. 흙 속에 이게 세균이 있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막 땅 위에서 오래 있으니까 일종의 탄저병에 감염되어 가지고 이 개구리들이 떼죽음을 당해버려요. 떼죽음을 당한 그 개구리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모기가 생기고 막 이가 생기고 벼룩이 생기고 막 빈대가 생기고 흡혈 해충인 이 모기, 이것들이 창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이의 재앙이에요. 또한 떼죽음 당한 개구리로 인해서 뭐가 또 많아져요? 파리떼가 막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파리떼가 창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이에요. 이 세 번째 재앙이 문제죠. 흡혈 해충인 이, 모기, 빈대, 이런 것들이 막 가축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죽음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 흡혈 해충으로 이 가축에만 가는 게 아니고 막 사람들에게도 와가지고 피부에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피부에 막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이래요. 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설명이. 저는 이걸 처음 딱 이렇게 대하는데요,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요. 그죠? 성경은요 그런 설명도 안 해요. 그냥 물이 피로 변했대요. 내리치니까 피로 변했대요. 성경의 기록보다 과학적 근거도 충분한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물을 딱 치자 물이
피로 표현했다. 에이 시키 거짓말하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래요. 못 믿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꼭 이렇게 읽어야만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만 되고 증명이 되어야만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다면 그런 존재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존재는요, 인간인 우리보다 좀 더 월등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막 증명을 하려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걸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요, 참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제가 고백을 했지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참 과학도 막 하고 공부 열심히 할 때인데, 아니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뽀뽀를 해야 아기가 생기죠. 불을 끄고 누워야 아기를 생기는데, 아니 마리아가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씨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선생님한테 막 따졌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미생물이나 어떤 여러분 해충이나 그런 것은요, 암수가 같이 몸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면서 나중에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그것은 거짓이야, 가짜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 신학자들 몇몇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여러분, 고센 땅도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다 막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모여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못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신길 지역에 막 파리떼가 막 엄청 나는데 이 도일교회만 딱 예배드는데 이곳에만 파리떼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에프킬라 뿌려놔갖고 그래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시키고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설명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명줄이에요. 젖줄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전에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물은 신으로 숭배될 만해요. 왜 그냥 가만히 보세요.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여러분들 다 배웠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은 어떤 물을 끼고 이 문명이 발생해요? 나일강이라는 그 강을 끼고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저 중국에 황하 문명이 있어요. 거기는 무엇을 끼고 그 문명이 발생해요? 황하강이라는 강을 끼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뭘 끼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 강을 껴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어요. 이건 인더스 강을 끼고 그 문명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물은 가히 신으로 추앙받을 만하다니까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물 없이 살 수 있으신 분? 여러분 우리 몸도 70%가 물이라잖아요. 여러분들 물을 하루에 얼마 이상 안 먹으면 소변 색깔이요 이상해져요. 물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요 이 나일강의 물을 잘 관리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은요 애굽 왕의 능력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애굽 왕도 나일강과 관련된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 신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하피라는 신, 오시리스라는 신, 크놈이라는 신, 이 세 신이 대표인데 특히 이 하피라는 신은요 쌍둥이 신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일강의 물 자체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이러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힌두교인들이 저 인도에 막 겐지스강에 보면은 거기 강물에다가 제물을 막 바치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TV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굽인들도 나일강에 제물을 바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게 해달라고 막 신에게 빌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아침 일찍 어디로 나왔어요?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나왔어요. 아침 일찍 왜 나일강으로 이 애굽 왕이 나갔을 것 같아요? 나일강을 잘 다스려야 백성들에게 왕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일강의 신들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빌려 나간 거예요. 자칭 살아있다고 하는 신 애굽 왕이요 그 빌려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고기가 죽습니다. 악취로 인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것은 치명적이에요. 도대체 나일강의 신들은 뭐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애굽인들이 신이라고 믿는 나일강, 그들의 신을 쳐버린 거예요. 나일강의 여러 신들을 쳐버린 거예요.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굴복하지 않아요. 왜요? 역시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했거든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이 기적은요 애굽의 술사들이 하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들은 역시 그들은 피로 변한 강우나 모든 호수의 물들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모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물은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뿐만 아니에요. 물처럼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물과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난 자식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멋진 승용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밑에 내가 몇만 평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이 재화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물을 신으로 섬겨요. 물처럼 꼭 필요한 그 소중한 것들을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돈을 숭배합니다. 땅을 숭배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그 땅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땅에 지배돼요. 돈에 지배되어 가지고 그 돈의 종으로 살아가곤 해요. 물론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피로 만들어서 쓸모없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물 근원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지 못한 물 근원으로 인하여 짐승들이 죽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요.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 근원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성이요, 성읍은 기똥차게 좋아요. 좋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좋지 못한 물 근원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지 못한 물 근원을 엘리사를 통해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 근원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애고방처럼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처럼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어리석게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고방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바로처럼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도 이적, 능력,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유혹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것들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